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방법뿐이는 없다. 한 가지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진실을 구하는 것이고, 진실을 구하는 자는 그 진실 앞에서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85장, 통합창선도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의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75장, 통합찬송은 272장입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중반부쯤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저는 방금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 안에 갇힌 나라고 표현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소신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이라고 에베소 성도에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갇혀있는 것을 감옥에 갇혀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육신은 감옥에 갇혀있지만은 자신의 모든 영혼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사이에서 교회가 연합해야 하는 그 근거와 성격을 말하면서 성도들 간에 일치되는 마음으로 연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하나가 되는 실제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는 주제 중에서의 단어 하나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이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7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4장 4절 첫머리에 사도 바울은 몸은 하나요 라고 시작합니다. 자, 몸은 하나요 라고는 이 내용을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나 실제적인 것을 놓고 볼 때는 인간의 지체는 많지만은 몸은 하나입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의 유기체이지만은 여러 지체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그 지체적인 기능은 다 다르지만은 그 모든 지체가 연합하여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몸의 여러 기관이 모양과 크기가 기능별로 해서 다 다르지만은 모두가 필수적인 것이고 온 몸을 이루는데 연합하고 또 특히 모든 지체는 머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몸과 지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유기체임을 이해시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몸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그 구조로서 생명활동을 행하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통합되어 있는 생명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성도가 교회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합력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 하나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이단 사상이 넘쳤고 팽배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딱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기 위해서 몸이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원수 마귀와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과 모든 백성들과 만물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요 즉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성령도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와 열매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냐? 성령으로부터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라고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스프라기즈라고 하는 건데 인치다, 봉인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문서에서도 이것을 쓰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은 그들의 소유, 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런 관계의 변화를 확증하고 보증하는 것이 즉 인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약속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도 약속하셨고 신약에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령, 하나님을 오순절에 보내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다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인치심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을 보면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언을 받은 자, 증언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 혹은 말씀의 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성령께서 그렇다고 하면 인을 어떻게 치시겠습니까?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인을 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십자가의 도가 심령 속에 도장을 찍힌 것처럼 또 새겨져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도록 인도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계속하여 성도의 심령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을 쳐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진리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심으로 모든 일을 성경 교훈대로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요,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를 통치해 주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본문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래의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인들의 부활, 또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육신적인 것, 또 물질적인 부귀, 또 영광과 권세, 이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장차 영광 가운데 드러날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증거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그래서 다 이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보면 에베소서 4장 5절을 보면은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증거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지 4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는 승천하셨고 장차 하늘에서부터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성경에서 우리는 보듯이 또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듯이 성경에 증거된 이 예수님 외에 다른 주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으신 분이시고 죄가 없고 사랑과 긍휼만이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분이고 또 겸해서 인성까지 겸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경배와 찬송과 기도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도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통치하심에 순종하여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하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여기에서 믿음과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속성이므로 그 근원은 인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따라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자들이 믿는 믿음이 하나가 되는 그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고 죽으셔서 부활하셨고 또 장차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중생, 다시 말하면 거듭남과 칭의, 성화, 또 마지막 심판, 영생, 지옥, 천국,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의 원칙, 믿음의 일치, 그것이 즉 믿음이 하나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또 세례도 하나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에 잠그는 것으로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 집사님 위에 또 장로님까지도 우리 모두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중요한 것은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씻음을 상징하고 확증하는 세례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일진데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요, 스푸다존테스라고 하는 건데, 노력하다라고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진지하게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태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힘써 지키라, 스푸다존테스라고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치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단합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그 수단은 오직 성평안에 매는 줄, 그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과 18절을 보면은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지키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의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에 매는 절로 하나됨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됨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몸은 여러 지체가 나뉘어져 있어 각각의 일을 하지만은 그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각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각각이 다 다르지만은 다시 말하면 용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재능이나 체력도 모두 조금씩 다 다릅니다. 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이 다른 그 모든 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그 모두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각각 이와 같이 주셨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다 같은 것이 아니고 맡은 바 직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지체는 다 귀하고 귀한 것이고 모든 그 지체가 몸을 위하여 다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비유해서 말씀해 주는 이 내용을 보면은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요긴한 것이고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걸로 입혀주시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더 아름다운 것을 얻도록 하여서 몸을 고르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곧 교회에도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그 중요한 한 가지는요, 몸이 지체를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체가 몸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즉 성도 각자가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겸손히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인 몸을 세우도록 하는 열정과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열정과 열심을 갖되 겸손히 자기 직분을 감당하여 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즉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방금 전에 봉독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대로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신 겁니다. 자,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신 것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를 행하되 믿음에 맞춰서 하라는 뜻입니다.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신앙의 교리에 맞춰서 하라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언을 행하라는 겁니다.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낮은 마음, 낮은 자세,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일을 행하라는 것이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라는 겁니다. 또 위로하는 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약한 자나 병든 자나 시험에 든 자를 위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로하는 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자기 자신도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명예나 유익을 구제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는 말씀입니다. 또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의 분란과 다툼을 다스리고 순결을 지키도록 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인색함으로 부득이 해서는 안 됩니다.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긍휼을 행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은사는 각각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힘쓸 것은 서로가 존중하고 격려하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품이 조금씩 다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책임도 다르고 하는 일도 조금씩 다 다르고 믿는 것까지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화평하게 힘을 합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 즉 우리들의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어둠에 짙게 깔려있는 때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다툼을 나타내는 때, 사회주의, 세속주의, 세상주의가 이 땅을 흔들고 있는 이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죄악 가운데 또 악한 사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여서 화평과 화목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온전히 매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킬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심각한 이러한 세태들을 예수님 안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구심점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 즉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그리고 자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예수님 안에서의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안에서 항상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낙심치 아니하고 참된 믿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예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각각의 모인 그 교회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화평과 화목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아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한 몸입니다. 모두가 한 몸으로 각각의 지체들이지만은 한 몸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몸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교훈을 받아 항상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이 하나됨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들 안에서 내주하셔서 항상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산 예배가 되고 산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몸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사회 등불이더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니 하늘모로 열어받으소서.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됨을 지켜 행하면서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 선물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오 싸우는 원석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이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찌 보면 힘들죠. 특히 우리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모래다, 각각 개개인이고 이기주의가 발달한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몸이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없는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성령이 하나됨을 지키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